오신 성도 여러분, 사남성교회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예배를 통해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02년도 20살에 고신대 기독교 교육과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상처받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 말씀도 모르는 주제에 그렇게 열정으로 신학교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 제가 생각하던 그 신학교와 또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복음에서 어린 시절 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생각하는 목사님은 너무나 경건하고 신실하고 어떤 유혹에도 이기는 어떤 영웅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별로 죄를 안 짓고 또 삶의 기쁨만이 항상 넘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물질 축복을 많이 받고 똑똑하게 잘 산다고 설교에서 들어왔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엄청난 능력이나 은사가 생긴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네. 물론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거는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고난받고 미움받고 육신대로 살지 못하여서 굉장히 괴롭고 고단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땅에서의 복에 대한 설교만 귀담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신학교에 들어가니 제가 생각하던 학교 생활은 전혀 아니었고 또 신학생들을 바라보니 너무 못난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말씀과 찬양 인도를 하는 척 하는데 실제로 삶은 진실되지 않아 보였고 타인을 질투하고 또 판단하고 굉장히 미성숙하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외모나 이렇게 조금 성향이 조금 튀는 편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겉모습이. 근데 그런 걸 보고 신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저를 또 판단하시기도 했습니다. 새벽기도 다녀온 날 그날도 다녀왔는데 수업을 받고 있는데 까칠하기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너 교회는 다니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겉모습이 좀 이렇게 날라리 같이 보이긴 했지만 매일 새벽기도 다니고 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는 저에게 그 말은 정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 저는 정죄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또 정죄받는 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청년들 또 옆에 계신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절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의롭게 된 자는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더 이상 정죄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어쨌든 저는 공부는 싫고 또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 빼고는 다 그리스도인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훨씬 똑똑하고 정 많고 예의 바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멀쩡해 보이는 세상으로 저는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이 이 땅에서 복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또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우리 스스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또 우리가 육신을 가진 한 목사나 성도나 죄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평생 계속해서 두드릴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때 신앙이 어려서 죄를 잘 몰라서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 어리석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부유하게 살다가 집도 계속해서 망해가고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20대가 돼서야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마트 안에 주차장에서 9살짜리 아이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래서 같은 차에 여러 번 치이는 그런 사고가 나면서
크게 다치셨고 다리에 장애를 입으셨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전에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지만 굉장히 또 고생을 가족들이 다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도 신학을 같이 해가지고 저랑 굉장히 이제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 많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저는 가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함께 고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실지라도 고난은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날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제 앞을 가로막으니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삶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80 먹은 노인이냐고 맨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겉으로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밝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일할 때만 잠시 평안할 뿐 삶 전체적으로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은 더욱 강팍해져서 이럴 바에는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저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자를 항상 돕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죽도록 애쓰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슬프고 고단하고 아픕니까? 하나님, 저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잘못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한 번씩 일탈이라도 하면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 저 자신을 사랑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때 어렸던 그 당시 이 말씀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씀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18절 말씀입니다. 네, 3절 말씀.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염려를 믿음으로 묻고 성령님에게 다 맡겨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8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자아 안에, 내 영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면 조금은 더 넉넉히 이 인생의 부조리와 고난을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성령님께,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는 결코 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어릴 때부터 청개구리 반항 정신이 워낙 투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평안하지도 못하고 육신대로 살지도 말씀의 능력으로 굴복하여 살아가지도 못하여서 제 맘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계속해서 끙끙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돌고 돌아 이제야 목사라는 직분을 받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10년 전부터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긴 했지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긴다고 고난이 없어지나요? 육신과의 싸움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완전히 내재하고 계신다면 육신으로 인한 욕망과 고난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천국 소망이면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10년간은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 인간적으로, 제 성격으로는 굉장히 배려와 책임감 있고 참 괜찮은 녀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꼴통 중에 상꼴통인 걸 정말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꼴통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과 장로님, 목사님의 배려가 아니었다면 저는 또 이 직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또다시 돌아서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안수받기 한두 달 전부터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직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 번도 쉽게 다음 단계에 넘어가지 못하고 살아온 저에게 어떤 시련이 올지 두렵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더 열심히 살지 못하게 사단이 난리를 치겠죠. 그래서 어떤 난리를 또 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넌 자격이 없어 하고 허락하지 않으실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직분을 받으실 때 그런 마음이신가요? 아무튼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동안 정말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주 서울에서 안수식을 잘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했죠. 설교에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게 제가 처음입니다. 전도사 10년 차에 제 이야기와 오늘의 말씀이 연관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제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했고 고난도 이기려 했습니다.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우울해했습니다.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죠. 또 율법과 행위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를 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채찍질하는 아빠였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바른 행동을 하게 하였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늘 내 안에 가까이 친밀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지내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지만 멀리서 사는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율법과 육신의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온전히 속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절망과 죽음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무엇인가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왜 간구해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율법 안에서 자신이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굳게 믿고 살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그 자신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종교인인지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로마서를 통해 성령의 비밀과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진정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을 갈망하신다면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해야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조차 없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몸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과 자유,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삼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14절,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양자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쾅쾅쾅 법적으로 인정하여 주셨죠. 노예의 신분과 왕의 아들의 신분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다르면 삶도 달라지죠. 그래서 그 신분으로 우리는 현재도 다르고 미래도 다르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거침없이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친밀하고 든든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거저 그냥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자녀의 신분을 아는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이 오늘도 입증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도, 고통스러운 시간도, 또 질병도, 죽음도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율법 아래 묶어두고 때로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두려움을 주고 죄책감을 때로는 심어주기도 합니다. 노예의 신분이라면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버림받기 싫어서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는 주인에게 더 이상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고 행위로 인정받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가 안아주셨죠. 그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면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도 나 홀로 외로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것이고 영광도 그리스도와 함께 얻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성령의 법 아래 있는 나에게 주어질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며 이 땅에 소망이 없을지라도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거양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